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학교를 선택을 하고, 직장도 선택을 하고, 배우자도 선택을 하고, 사업도 선택을 하고, 집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설인데 예배당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현명하고 복된 선택을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따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선택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좀 넓고 큰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하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모 회사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완전 옛날 얘기지요. 제품을 하나 선택하는데도 10년을 좌우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일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대에 정말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로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마르다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를 자신이 얻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붙잡아야 할 그때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마을에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바쁜데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쳤다가 아마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기회가 이번뿐이냐. 나는 다음에 예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집이 정리가 안 됐는데 누추한데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좀 불편해 하시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만 했지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준비하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때로 섬기려고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은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 기회를 붙잡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 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나가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아마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 마르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삶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섬겨야 할 그때, 그 기회가 내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하며 뭔가를 재고 있다가는 어쩌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것저것을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진해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매님들은 갑자기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먼 민족에게 전화를 걸면 그냥 다 온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뭔가를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남편이 누군가를 막 데리고 오면 막 속 터지는 게 우리 자매님 마음 아닙니까? 오늘이 고2의 명절 설입니다. 설이에요. 어저께 많이 바쁘셨죠? 설 음식 장만하시는 일하고 우리 자매님들 아마 입술이 부르텄을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잖아요. 요리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더 바빠지고 분주해져요. 이것 갖고 되겠는가 막 하면서 이걸로 만족할까 충분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38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최소한 13명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마르다의 집에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제쳐두고도 마르다 있죠, 동생 마리아가 있죠, 그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16인분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손도 크시고 그냥 뚝딱 하면 음식이 딱 만들어지는, 정말 이게 손재주가 빠르시고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놈의 양파를 써는데도 썰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칼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르신들은 막 이게 요리 주방장처럼 이렇게 요리를 또 잘 칼질을 하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르다가 뭐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봤겠어요? 마음이 영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것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지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아지자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각보다는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자 갑자기 막 마음속에서 짜증이 몰려오는데 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많자 힘들어지고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는 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음식에 독이 안 들어간대요. 설 명절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 손이요 무서워요. 한 사람의 손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거랑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하는 것은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재미도 있고 함께하면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 마르다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좀 도와줘서 상이라도 좀 차려주고 수저라도 좀 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마음 가운데 막 쓴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만만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가 만만할까요? 마리아 동생입니다. 동생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동생이 뭐 하나 봤더니 이 동생이요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마음 가운데 막 쓴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분주해가지고 혼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이것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막 반찬도 만들고 무치고 볶고 굽고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요 앉아갖고 덕하니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막 쓴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글부글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40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누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막 원망의 소리, 쓴뿌리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앉아서 내 얘기만 듣지 말고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우리 같이 준비 다 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되죠.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자매님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시간도 물질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어떤 집사가 믿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화도 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를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피곤하고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불평과 짜증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분주해지는 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지, 미안해,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성질 내면서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더 인자하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일이 많아서 걱정도 되고 참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 말고 때로는 라면도 좋고, 라면 끓일 시간이 없으면 컵라면도 좋고,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분주하다가 너의 마음을 상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준비하지 말고 몇 가지 일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기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어떤 집보다도 정말 대접 잘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섬김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힘에 친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하는 일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 섬기고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만 함께 하는 일은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섬길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참된 섬김은 보여주기식의 섬김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나는 매주일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일이 없으십니까? 아무런 섬김이 없으십니까? 그저 구경꾼으로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나는 다른 누군가의 지체들로부터 섬김을 받고만 있지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매주일 청소를 하고 있기에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차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주보를 접고 누군가는 주보를 나누어 주며 안내를 보고 누군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을 나눈 후에 열심히 또 설거지하는 분도 계세요.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반주를 하고 누군가는 차량 운행을 하고 누군가는 영상 자막을 만들면서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몇 가지든 아니면 한 가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내가 해야 해? 왜 나만 해야 해? 하는 이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의 상태를 걱정하시면서 중요한 권면을 하셨는데요, 42절 후반부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너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여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좋은 편이 있고 그렇지 않은 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도 좋은 편이 있고 그렇지 못한 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다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아니 뭔가를 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훌륭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이 집에 들어온 그 순간 너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하다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불평이 생기는 것보다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섬기고 나와 함께 내 말씀을 듣고 너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는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렸어요. 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가치의 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줬어야지 이걸 예수님께 바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을 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좋은 편입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디 앉았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어요. 이 얘기는요, 다른 것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가장 복받을 자리가 어딜까요? 가운데 자리 맨 앞에 우리 집사님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이게 복받은 자리. 자꾸 사이드로 가시거나 뒤로 가시는 건 별로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일찍 와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 맨 앞자리를 서로 피 튀기게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10시 반에 왔는데 자리가 누가 맡았어요. 그러면 10시 20분에 오십시오. 그럼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성도님들도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이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무엇이 좋은 편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요,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헌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또 새해죠. 우리가 또 한 살을 더 먹어야 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한 살이 젊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